우리는 어제 베드로가 예수님 계시는 잡혀있는 그곳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부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부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와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해도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번의 예수를 부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 베드로 속에 숨어있는 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가득 쌓여있는 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를 부인하는 이 사건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67절 말씀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누군가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68절 말씀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러기를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3번 과정을 통해서 그의 속에 숨어있던 이 두려움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왜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그의 삶에 이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겠다는 욕망 때문입니다. 내 속에 살겠다는 그 욕망이 그의 삶에 수많은 상황들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아직까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겁을 먹게 되고 피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도망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동일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살겠다는 의지가 그들 속에 강해서 잡혀가시는 예수를 보고 도망치고 멀찍이 따라갔던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이루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이라는 이 문제는 어쩌면 내 속에 나를 지키고 내가 살겠다는 욕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베드로가 이 부인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그의 정체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알고 있었고 예수의 제자로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제자 훈련도 받으며 제자 도를 배우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에 69절 말씀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내지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예수의 편이다, 예수의 제자다 라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가 하는 얘기 7절 말씀에 또 부인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뒤에 보시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또 한 번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와 같은 편이다, 그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자 또 한 번 그가 부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도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겠다는 욕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요구하셨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에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 욕망과 내 확신 가운데 서는 삶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마는 그런 오류에 부딪히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 삶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이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의 혼란이 일어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될 자기 인생이 예수를 부인하고 마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늘 우리 인생의 선택 가운데 자기를 부인해야 될지 예수를 부인해야 될지 이 혼란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과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에게 누군가가 그의 도당이라고 말할 때 71절 말씀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그것을 자신이 맹세와 저주라는 방법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가 하고 있는 방법이 저주와 맹세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생명입니다. 살고 싶은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 세 분의 부인을 통해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끌려가고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얻어내는 방법이 저주와 맹세였다는 거죠. 예수를 저주하고 자신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맹세까지 하며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 결과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얻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중요할까요? 우린 결과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살기 위해 내가 이렇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서 얻어진 이 생명, 이것이 우리가 고귀하고 가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자기를 부인해서라도, 예수를 부인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투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못합니까? 예수가 사라져버린 내 생명, 예수가 사라져버린 우리가 원하는 성취, 성공,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죠.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옥죄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린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도 모르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얻고자 하는 생명이었던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속에 밀려오는 두려움, 공포, 어쩌면 살겠다라는 그 욕망들이 자기의 삶을 정체성도 무너뜨리고 말고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도 알지 못한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6주간의 시간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질문은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언젠가 찾아올 인생의 종말, 죽음이라는 그 인생의 큰 전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인생이 예수를 부인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저주와 맹세와 부인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매일마다 자책하고 후회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분명한 기준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생겨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다행스러운 한 가지는 뭐냐면 7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 때에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는 것, 말씀이 기억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늦었지만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삶이 잘못된 방향에 서기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생각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때도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지만 내 인생의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내 삶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돌이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기억되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 내 삶의 곳곳마다 잘못된 삶을 사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바로 원동력으로 삼는 것, 이게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라지면 결국 나의 자아와 고집따로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님, 말씀이 기억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생각되어서 내 삶이 잘못된 길에 설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사는 것에 목매어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 부인도 하고, 살기 위해 배신도 하고, 살기 위해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며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사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며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사는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말씀이 기억되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로 내 삶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